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유명무실한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와 파송받은 자들을 죽이고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징벌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땅의 마지막 때, 마지막 징벌의 때에 있을 징조들을 밝히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때를 맞이하는 그들이 지녀야 할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다 확실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지방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심지어 모든 나무들을 비유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들을 볼 때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선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힘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날에 대한 시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절에서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로 예언된 모든 일들이 당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 예언이 주후 30년에 이루어진 예언이며 예루살렘 멸망이 주후 70년에 있었으므로 그 사이 40년의 기간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에 포함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대라는 말은 마지막 시기의 징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과 종말의 때 이루어질 모든 징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라는 시편 102편 26절 말씀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 40장 8sem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이 말씀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천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천지도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궁극적으로 이 땅의 마지막 때와 마지막 징벌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알게 해주는 징조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금 또 한번 이번에는 누구든지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을 예비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반복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여느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이라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자신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음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온전치 못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은 극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다른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임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도 빠짐없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무화과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당신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때,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징벌의 날을 예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비유 속에 주님께서는 보라, 보고, 보거든이라는 보다라는 뜻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셨고 또 아나니, 알라와 같은 알다라는 뜻의 단어도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일상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와 모든 나무의 잎을 보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영적 진리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이 날마다 접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적 징조를 보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만 비로소 그날을 예비할 줄 아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징조를 보지 못하고 또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그날을 예비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 징조를 보고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든 또 언제 그날이 찾아오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늘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에게 그날이 언제 오든 그날은 설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겐 심판과 멸망의 날일지라도 자신에게는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기쁨의 날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날 영적 징조도 보지 못하고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초자연적인 징조가 그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며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 줄도 모른 채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숨겨두신 영적 징조를 보고 그 속에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천국에 관한 심오한 진리들을 대해서 대부분 주위의 평범한 일상사를 통해 이끌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꽃, 농부의 씨 뿌리는 행위나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 그리고 잡은 고기를 그물에서 불려내는 일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천국과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말해주는 무수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진조를 찾아내고 영적 진리를 깨닫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진리들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진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 어떠한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셔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판대에 자신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히 기적적인 많은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것은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은 이제 홍해바다 속에서 죽게 되었고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또한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신 것은 사람의 육신의 목을 축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음으로 그 안에 담겨진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에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나타나게 되어 결국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본 시편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의 표현은 그가 지금 현재 그런 원수들과 보복자들로부터 큰 공경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없는 광야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과 함께 해주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손길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소망적인 그 모든 극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밤하늘과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달과 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모두에게 기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적 진리를 보고 영적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열고 영혼의 눈만 뜬다면 우리는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며 가장 작고 평범한 삶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강박한 마음과 어두운 심령으로 인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써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징조를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령하고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영적 징조와 영적 지혜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듣지 못한 채 주님이 오심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비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의 오심은 심판과 영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징조를 보고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마지막 징조를 보고서 준비하겠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온전치 못한 신앙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그러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영적 징조를 보고 영적 진리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지키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지 못하고 어떤 감흥도 경험하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이 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 곳곳에 감추어 두신 은혜의 흔적, 영적 징조들을 습관처럼 찾아내고 그 안에서 얻게 된 영적 진리들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든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순간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준비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다짐과 결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